참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11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정결례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정결례법, 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예수님 생전에 이 유다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관계, 이 해석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히 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있습니다. 이 바리사이가 저녁 식사를 예수님을 초대를 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자, 손을 씻는 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손을 뭐 반드시 씻고, 저도 태어나서 지난 1년처럼 이게 손을 이렇게 정말 주구장창 하루에 몇 번씩 씻어본 적은 아마 전에 없었던 그런 체험이지만, 이 이스라엘 여기는 그냥 먼지가 워낙 많은 동네라 손 씻는 게 아예 율법에 나올 정도로 이 정결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자, 식사를 초대한 집에서 원래 늘 하시던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손을 씻는 것은 너무나 그 지방에 식사하기 전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이 이걸 잊어버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깜빡 잊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안 하셨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손을 씻는 정결례가 문제가 됐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접시 닦는 얘기로 이야기를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손 씻는 예절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접시를, 너희는 참 접시를 열심히 닦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은 접시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그 접시 안에 담겨있는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손 씻는 예식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저는 다른 어쩌거나 뭐 접시 닦는 것도 하나의 뭐 정결례에 뭐 모르겠습니다. 정결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로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손을 일부러 안 씻을 수도 있겠다.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이런 쪽에 어떤 자꾸 뭔가 이게 겉을 자꾸 율법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진짜 정결해지는 것인지, 그게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인지, 겉을 자꾸 깨끗하게 하는 저 율법이 하느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히 안식일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법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있죠. 또 성전정화 기억나시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번제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사제들과 이 장사꾼들과 서로 결탁이 돼 갖고 굉장히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탐욕으로다가 이 율법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오늘 너희들의 잔과 접시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는 이런 말씀은 손 씻는 예절에 딱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일부러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중요한 것은 너희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베풀어라 말이죠. 깨끗이. 여기서 그릇은 내 손, 내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문제가 됐던 손 씻는 예절, 내 몸을 씻는 예절과 그릇을 닦는, 여기서 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릇을 닦는 것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만 더 완벽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 얘기가 결국에 가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사람은 정결례법으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과 온기, 어떤 베품으로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보다 사람다워지는 것이며, 우리가 온기가 없는, 따뜻한 온기가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인데 삶에 온기가 없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신앙인.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기가 없는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적이에요, 신앙적으로. 근데 따뜻한 인간미가 없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말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은이, 하은이 열정적인데 따뜻함이 없는 사람, 어떻게 느껴지니 얘들아? 신부님은 무서워. 신앙인들이, 온기가 없는 신앙인들이란 참으로 잔인하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전쟁과 학살 이런 거를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신앙,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 열정, 이런 것들의 온기, 인간다움의 온기가 없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고 이 세상을 얼마나 큰 혼란과 어두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념이 되지 않겠나. 오늘 사랑의 날개, 우리 이철 신부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날개 아니군요. 내일 거 온기, 오늘 정다윗의 온기라는 노래에 보면 정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차가운 얼어붙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기를 전할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인의 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따뜻한 온기를 이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하느님이 원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당신의 온기를 우리들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그 온기를 우리 안에 주님께 더 청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 따뜻함으로 날 안아주시네. 그 온기를 세상에 전해 차가운 땅 너희 큰 공허함 나를 삼킬 때 따뜻함으로 날 위로하시네. 그 온기가 세상에 흘러 차가운 영혼 녹이리. 그 온기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가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나 주께 나아가네.
따뜻함으로 날 안아주시네. 그 온기를 세상에 전해 차가운 땅 목일이 큰 공허함 나를 삼킬 때 따뜻함으로 날 위로하시네. 그 온기가 세상에 흘러 차가운 영혼 녹이리. 그 온기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가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나 주께 나아가네. 그 온기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가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나 주께 나아가네. 얼어붙은 영혼들 온기를 찾았네. 그 온기를 따라 그